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영적인 본향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각자의 고향들 다 있지요. 그것은 내가 태어난 그 지방을 따라서 서울이 고향이다, 부산이 고향이다, 아니면 대구다, 이렇게 고향이 있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고향 말고 본향이 어딘가 아시느냐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본향, 육신적인 본향은 내가 육신의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그 장소가 내 고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 영적인 본향이라는 것은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이야기하면은 그것을 일단은 어떠한 종교든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극락이니 천당이니 하면서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있다 없다 그런 말을 하면은 안 가보면 어떻게 알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여러분 안 가보고 모르는데 만약에 가가 없어도 손해날 건 없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가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으면 그때 돼가지고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간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이 평상시 많이 쓰고 있는 말씀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안의 어른이나 가까운 지인이나 사망을 당하면 장례를 치를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분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다는 그 의미 자체는 어딘가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죠. 그 자리로, 원래 자리로 간다 그 말이죠. 우리가 미국에 여행을 갔다면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지요. 왜? 내 사는 자리는 이 땅 대한민국이니까. 그래서 미국에 살 때 여행 갔을 때는 한동안에 거기에 머물러 있는 여행객이죠. 나그네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을 자체에 돌아볼 때 육신적인 삶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응애하면서 태어나가지고 시집 장가 가고 자식 놓고 늙어서 죽는 게 그게 다인 줄 알고 있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왜? 죽음은 돌아갈 때가 있잖아요. 돌아갈 때. 어디냐? 그것이 바로 나의 영적인 본향이라는 것이에요. 그 영적인 본향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옷을 벗어 던지고 이 땅을 떠날 때 우리는 돌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셨죠. 이제 돌아간다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돌아간다고 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가는 것은 좋은데 돌아가서 천국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냐 안 그러면 지옥에 갈 것이냐 하는 그게 또 문제지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모두가 죄를 범하고 죄 가운데 사는 죄인이에요. 그것을 영적으로 깊이 좀 이야기하면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것은 다음 시간에 언제 시간이 날 때 조용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짓는 죄가 어떤 죄입니까? 모든 것이 다 보면은 내 자신을 위하여, 내 몸을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그렇게 짓는 그 죄의 문제를 여러분들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여러분들도 천국이라는 자체는 생각을 안 해도 내 자신이 스스로 야, 나는 죄를 범했어. 이 죄를 어떻게 할까? 마음에 찔려 본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난다면은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의 육신적인 삶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남을 폭행을 하고 사기치고 돈을 빼앗고 그런 죄를 범했을 때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어디에 갑니까? 감옥 가죠. 그런데 우리가 돌아가는 육신적인 삶을 끝내고 영적으로 돌아가는 그 곳에는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가는가? 심판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실 것입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그래서 믿든지 안 믿든지 누구든지 다 복을 주시고 누구든지 이 땅에서 원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서 나옵니다. 왜? 우리는 이 땅에서 믿든 안 믿든 모든 자들이 죄 안에 갇혀서 늘 죄악된 삶을 살고 있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는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음 앞에 있다 하더라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왠지 찝찝하고 왠지 죽음 앞에서 더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이 땅에서 모두에게 똑같은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빛과 물과 공기를 주시고 또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다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루에 6끼, 7끼 먹습니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다만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에게 지금도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는 그 길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예수가 있니 없니 천국이 있니 없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것은 괜히 엉뚱하게 시비 거는 그러한 말이나 똑같습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이 성경책이 지금까지 한 말씀도 틀린 게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은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서 26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부자는 집안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고 있는데 거지 나사로는 먹을 게 없어서 부잣집에 먹다가 남는, 요즘 말로 말하면 음식 찌끄레기 나오면 얻어먹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들이 둘 다 죽어서 거지 나사로는 천국의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고, 그렇게 호의호식하던 부자는 지옥불에서 그 얼마나 뜨거운 불 속에서 고통을 느끼면서 자기의 혀에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주셔서 좀 나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하는데 물 한 방울 못 얻어먹는 그러한 모습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통하여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고, 천국에서 지옥으로 갈 수 없고 그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없는 큰 구렁텅이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가 보고 대화는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자가 지옥불에서 고통스러워서 헤매고 있는 그 성경의 내용을 바라보고, 또 이 땅에서 고통 속에서 나무집에 그 음식 찌끄라지를 먹으면서 살던 나사로는 천국의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돌아간다면, 남이 내보고, 남이 신목사 보고 아이고 돌아가셨네, 예 돌아가야지요. 어디로? 하나님 계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예수 믿으면 안 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나님은 그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간증을 들어보면은 어떤 교도소에 거기에서도 사람을 열몇 사람을 죽인 연쇄살인범도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그가 천국에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셨습니까? 비록 이 땅에서는 사람을 죽인 자이지만 자기 자신이 회개를 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은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것.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바르게 믿지 못하고 있는 분이나 예수를 아직 영접하지 못한 분들은 이 시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연적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천국으로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그 본향은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봅시다.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 사람들은 앞에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은 아브라함과 그 당시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말씀하시지 않았지요. 약속의 말씀은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구원이라는 약속은 받지 못했지만은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이 말씀은 멀리서 본다는 것이 그냥 거리로 멀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세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세대에서 이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신 세대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환영하고 그들을 환영하면서 좋아했다 하는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했다. 아브라함이 이 땅을 살아도 그가 이 땅의 삶이 나그네적 삶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나그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야. 뭐 예수 믿는 사람 그냥 쉽게 죽어서 우리 천국 가면 끝이야.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삶은 모형적 삶이에요. 모형적.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저 천국의 삶이 진짜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내 육신적인 옷이 병들어 죽어서 벗어놓고 갈 때는 이제 진짜의 옷을 입고 진짜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땅의 장막집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 육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이 다 낡아지면은 이 옷을 벗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옷을 입습니까?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 그 옷을 입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가 좀 더 깊이 설명을 해드리고, 자, 그래서 이 땅의 삶은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영적인 이 본향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노수 가시면서 배 골아가면서도 이 땅의 삶에 집착하지 않았죠. 왜? 잠시 후면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수고하고 애쓰고 힘들어서 벌어나는 거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것은 내가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게 내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지고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내 것이라는 것은 내가 먹고 쓰고 했는 것이 내 것이에요. 남아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얘야, 그 땅에서 내가 너한테 많은 걸 줬는데 너는 뭐하고 살았냐? 하나님, 그냥 부어라 마시라, 뭐 맛있고 즐겁게 그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고, 이 땅의 삶은 저와 여러분이 뭐 길어서 지금 시대로 말하면 100년을 산다. 아, 오래 사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진짜의 삶에 비하면 그것은 경점이에요. 점 하나 찍은 것과 같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에 우리는 거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사회의 삶은 길어야 100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삶, 하나님이 계신 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것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우둔한 소리, 무지한 소리로 죽음은 끝이다. 죽음은 끝이 않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이 육신이 죽으면 이제 시작이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진짜적인 삶이 시작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입니다. 여기에서 14절에 이 본향을 찾는 자, 이것을 15절에 보면은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야. 이 지금 이야기하는 본향은
고향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나온 바 고향을 생각했으면 다시 돌아갈 기회가 있다는 것이지요. 내가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가면 되는 거죠. 그러나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데, 더 나은 본향은 정말 그 본질적인 본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라고 합니까?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본향을 찾아서 우리는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죽음은 끝입니까? 아니면 양심에 조금 찔리는 분들은 죄 지은 것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남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목사가 드리는 말씀에 아이고 죽음은 그만이지, 그만인가 아닌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세요. 성경은 1.1획도 틀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 내 육신이 죽으면 이 육신의 옷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옷을 입고 하나님께 간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자기의 죄를 다 회개한 자는 온전히 천국에서 빛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지만, 이 땅에서 예수를 믿어도 바르게 믿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악 가운데 헤매고 있다면 그들은 어디를 갈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대에서 통하여 그들은 어디를 갑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은 예수님 말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 자체에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오지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시라고도 성경에 나옵니다. 그 하나님 말고는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돈으로, 능력으로, 권력으로 아무 가지고도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아직까지도 늘 마음에 찝찝한 여러분들 모습 한번 돌아보세요. 죄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 역시도 죄의 문제 많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가 얻어서 하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차별하십니까? 아닙니다. 누구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해 주시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전부 모형적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모형적 삶이라는 것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우리가 예루살렘을 지어놓고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하지만 그 예루살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하늘의 진짜의 것을 그대로 본떠서 지은 모형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모형과 그림자다. 그 모형과 그림자는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어라. 하늘의 진짜의 모습을 보고 똑같이 이 땅이 지어라. 이 땅의 삶은 모형적 삶이요 그림자 같은 삶이요 나그네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말씀에 보면은 23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 땅에 있는 것은 정결하게 해야 될 그러한 모형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라. 예수님이 성전에, 이 땅의 성전에 들어오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지은 그 성전에서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신 그 성전에, 진짜의 산 속에 거기에 계시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곳에 두시고, 또 요한복음 4장의 말씀에 보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러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를 성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진정한 의미에서는 성전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손으로 만든 이 교회나 예루살렘 성전에 그런 데 계시고 그런 데서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성소에 거기에 계시는 분이고, 거기에서 제물을 계속 이 땅에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래서 제물을 드리고 피로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라는 것은 모형적 삶, 잠시 후에 떠나는 삶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제가 그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말씀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라는 것은 내 영혼이 입고 있는 이 육신의 옷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너진다는 것은 내 육신이 죽으면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있는 줄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입고 있는 것은 모형적 삶,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신 이 육신을 우리가 덧입고 있는 것이지, 내 영혼이 여기에 덧입고 있는 거지요. 거기에 어떻게 해서 덧입었느냐? 그것은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때, 그 생기라는 그 자체가 그냥 살아있다, 그러한 기운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엄청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신적 성품도 부어주시고, 또 거기에 우리의 삶이 생이 그 살아있는 내 영혼을 불어넣어 주시고, 내 영혼이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흙으로 지으시고 나서 그 영혼이 언제 들어갔습니까?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때 신적 성품도 주시고 신앙적 성품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영혼을 같이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그 생기를 부어넣어 주니까 아담이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은 잠시 내 영혼이 이 옷을 우리가 빌려 입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죽으면 진짜 나의 옷을 입고 그때는 어디를 갑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진짜 삶을, 그때부터 영원한 진짜의 삶을 산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진짜의 삶에 대해서 제대로 설교를 안 해줘요. 천국에서 사는, 우리가 죽으면, 예수 믿다 죽으면 천국 간다 그 소리만 하지, 우리가 천국에서 사는 삶이 진짜의 삶이고, 진짜의 삶이 내 육신을 벗어던지고 나갔을 때 시작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사는 삶은 죄악된 삶 속에서 사는 모형적 삶, 그림자 같은 삶, 나그네적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라는 것이 바로 내 육신이, 육신적인 옷은 벗어 던지고 새로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집을 이야기하지요. 그것을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이 육신을 벗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이 땅에 있는 그것은 내 육신을 죽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옷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키는 바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보증으로 누가 이거 말씀하신다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삶은 이제 이 땅의 삶에 그렇게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죠. 잠시 오면 우리는 이 땅을 떠나서 영원히 사는 천국에 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땅은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한번 볼까요? 베드로 후서를 한번 봅시다. 베드로 후서 3장의 말씀에 보면은 3장 7절의 말씀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뭐라고 합니까?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해서 그 때를까지 지금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이 하늘과 땅이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지금 보존해 두고 계신다는 것이죠. 경건하지 않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를 믿어도 바르게 믿지 않는 사람, 주여 주여 말로만 하고 이 땅에서의 삶에 열매 없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전도의 열매가 아니라 바른 행실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을 사는 것, 그것은 성도들을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이나 다 똑같은 여기에 말씀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심판, 멸망의 날까지 하나님은 지금 이 땅과 하늘을 보존해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말씀해 보면은 11절에 나오지요. 10절에서부터 보면은 나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이 언제 온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심판하러 내려오실 때는 언제 오신다는 날짜가 없다는 것이지요. 자다가 오늘이 될란지 내일이 될란지 몇 년이 있을란지 그것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늘이 말려 없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할 때마다 가슴이 찌릿하게 전기가 통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산에서 그때 한겨울이에요.
산에서 산기도를 하는데 하늘을 향하여 막 기도하다 보니까 하늘이 두루룩 말려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내가 이거 뭔가 잘못 봤나? 그때는 성경 말씀도 잘 모르고 그럴 때 야 이거 뭐 내가 잘못 봤는가? 그런데 그때 갑자기 나도 모르게 막 얼마나 웃음이 나오고 기뻐서 막 그런 환상을 제가 열리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제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는 것은 물질은 저와 여러분이나 동물이나 모든 것들이 다 불에 풀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라.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이제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오늘 말씀하시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러면 너희들 어떻게 살래?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라. 거룩한 행실이라는 것은 죄를 떠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세상 쪽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목적,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데 그것도 경건함으로 살아라 하죠. 경건함이라는 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를 바르게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르게 섬기는 것을 경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의 삶,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2절에도 나오지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하나님 날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주님, 제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고 죄악 가운데 저를 건져 주시라고. 주기도에도 나오지요.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라는 것. 우리의 삶은 아차 순간에 우리는 세상에 빠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온전한 믿음에 서라는 것이죠. 그날에 하늘이 불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하나님의 심판 때에 이제 물질이 다 불에 풀어지고 땅과 하늘도 불타 없어진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로 믿으면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를 바르게 믿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육신의 옷을 벗으면 이제 영적인 옷을 입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그것이 바로 내가 가야 될 영적인 본향이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결론은 이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라면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소한 죄라도 지었으면 빨리 회개하고 그것을 깨끗하게 털어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에 섰을 때 우리는 영적인 본향,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그냥 이런 말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 좀 미쳤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미친 것이 아니라
똑바른 정신 가지고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한 얘기를 죄의 문제 어떻게 할 건데요?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않고 이 땅에 죽으면 다 끝입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 주의 종들도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깨끗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가? 똑바로 서지 못한다면 그들도 역시 똑같이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지옥불에 들어갈 것을 왜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려면 똑바로 믿으세요. 온전하게 믿으세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그렇지 못하면 회개하시고 속히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